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의 전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또 그 심령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생각에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믿는다 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한 마을에 교회와 술집이 나란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술집 때문에 항상 예배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교회 오는 길에 성도들이 그 술집 앞을 지나가다 보면 놀다 가세요 하는 유혹의 손길을 술집에서 뻗어오기도 하고, 또 노출이 심한 접대부들이 옷차림이 보기에도 민망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그 모습들을 보고 나니 마음이 흐트러져서 예배를 잘 드릴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의 교인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저 술집 불타서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얼마 후에 진짜로 그 술집에 불이 나서 망해버렸습니다.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술집 주인이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뭐냐? 교회에서 매일매일 우리 술집이 불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집이 불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한쪽에는 술집 주인이, 한쪽에는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섰습니다. 재판관이 술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고소했습니까? 고소 이유가 뭡니까? 술집 주인이 말합니다. 저 교회가 매일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불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진짜 집이 불타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판사가 하는 말이, 술집 주인은 기도해서 불났다 그러고 목사님은 기도한다고 불이 날 리가 없다 그러고, 대체 누가 술집 주인이고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다. 유명한 예화예요. 여러분들이 안 웃으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대놓고 웃으시면 좀 겸연쩍으니까 입가에 미소만 지으고 계시는군요. 이 예화는 누가 만들어낸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고 매우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대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나타내 준 것이 아닐까.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자기 개인의 주장, 또 자기 자신이 비난받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그것을 먼저 갖고 있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오늘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저 목사님의 위치에 있었다면 나 역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까? 기도한다고 술집 불탈 리가 있나요? 이러면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재판장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일까? 내가 욕먹고 내가 비난받고 또는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일을 위해서라,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엇든지 할 수 있고
믿음도 때로는 저버릴 수 있는 상태, 내가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돌아봐야 하죠. 오늘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지금 재판장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바울 앞에 서 있는 재판장은 당대 최고의 유대 지역을 또 길리기아 지방 수리아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인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재판관이고요. 바울을 고소한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고요. 그 아나니아 혼자 고소한 게 아니라 아나니아와 다른 의회 회원들이 함께 와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나니아가 고용하고 있는 변호사, 이제 바울에게 죄가 있다고 하여 바울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변호사의 이름이 더둘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유창하기도 하고 국제 변호사 자격증, 그러니까 로마의 법이나 히브리인들의 율법을 정통히 꿰뚫고 있는 위대한 지식인이며 또 황금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바울을 고소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앞에 지금 바울이 섰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미 읽어봤지만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처럼 믿는다고 집에 불이 나나요? 기도한다고 집에 불이 나나요? 라고 하고 있나요? 바울이요? 전혀 그런 모습 없죠? 전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이 당당하고 솔직하고 진실하고 도리어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얼마든지 자기를 고소할 테면 해봐라. 내게는 결코 당신들이 고소할 만한 내게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있는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하고 매우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얼핏 보면 흔히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성경적인 겸손 말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바카스라도 주면 3번 정도는 거절하다가 한번 먹어줘야 그게 겸손인 줄 아는 거죠. 그런 모습 같은 건 없습니다. 매우 담백하고 진실하고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일과 자신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증언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현대인들에게,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조차 하나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밝혀 말할 줄도 모르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울과 같은 믿음이, 바울과 같은 행동이 있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재판장 앞에서 입을 연 바울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보통 이 당시,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재판관 앞에서 어떤 자기 자신을 변호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고소하거나 할 때 말을 꺼낼 때는 항상 형식적인 축사를 하게 됩니다. 카타시오 베네볼렌시아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축사 먼저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보통 재판장님 할 때 꼭 뭐를 붙이죠? 요즘에는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마음으로 존경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형식적으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붙여요. 꼭.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재판관 앞에서 어떤 형식적인 말을 꺼낼 때는 반드시 형식적인 말들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식적인 말을 누구도 붙였을까요? 더둘로도 붙였어요.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더둘로도 그 얘기를 했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바울도 오늘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꺼내면서
이 축사를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먼저 바울의 변호를 보면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오늘 나를 변호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알고 있다. 맞아요. 바울은 솔직담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벨릭스는 가이사랴 지역에서 약 2년에서 3년 정도 통치를 했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미 또 총독 노릇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 그들의 율법의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좋기 10여 년 정도 유대 지역에 대한 사건들을 도맡아서 총독 일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축사를 꺼내면서 매우 정직하고 솔직하게 담백하게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인,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더둘로의 축사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더둘로의 말 속에서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더둘로의 말 속에서 지금 더둘로는 뭔가 급하죠. 그리고 더둘로는 지금 당장 자기에게 재판을 할, 자기와 아나니아를 위해 재판을 해줄 벨릭스가 어떤 재판을 내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연연해 있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금? 벨릭스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말이 필요한 거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됐다고. 잘 살게 됐으면 여기 재판받으러 왔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근데 잘 살게 됐다고 이러면서 지금 앞에 와 있어요. 왜 그렇죠? 더둘로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심이 있어요. 사욕이 있어요.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인은 그 유능한 재능과 자기가 말도 잘하고 충분히 법을 다 알고 있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둘 다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그 변호인의 원래의 목적인 낮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돈을 위해서,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승률을 쌓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 아나니아와 그 대제사장 또 바울과의 이 문제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욕심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 재판장에게 어떻게든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덮어 씌워서라도 바울을 나쁜 놈 만들어야 되고,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라도 재판장에게 잘 보여서 당신 덕택에 이 민족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아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에게는 뭐가 없어요? 사욕이 없어요.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축사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난 세월 동안 유대인들에게 재판장으로 있었던 거 압니다. 있었던 사실 그대로예요. 압니다. 기쁜 마음으로 저는 저 자신을 변호하겠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왜 바울에겐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 없이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고요? 사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욕심이 없거든요, 바울에게는 지금. 오늘 여러분 앞에 예화에서 보듯이 목사가 복음을 전하라는 목적 하나만 갖고 있었다면, 뭐 기도한다고 집에 불이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목사의 주장이 있지는 않았겠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바라는 무엇인가 다른 것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님 요거 하나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는데 하나님 요거 아실랑가 몰라요 그러면서 말로는 드러내지 않아요. 겉으로 기도할 때는 말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다른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은 두려워집니다. 왜요? 그 욕심을 채워야 하거든요. 이루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의 습관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두려워요.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세상 일이 염려가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말고 또 다른 욕심 하나가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중식을 열심히 잘 만들어서 대접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내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감사해하면 그것으로 행복하죠. 뭐 할 때요? 다른 욕심이 없을 때는, 그저 섬기겠다는 욕심만 있을 때, 섬기겠다는 마음 하나만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감사해요. 좋아요. 먹는 것만 봐도 기뻐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충성했는데 한쪽 구탱이에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 할 때요? 내게 다른 욕심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내 음식 솜씨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나죠. 내 음식 솜씨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두렵죠.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 전도를 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뭐도 갖다 주고 이것도 갖다 주면서 자꾸 내 이미지 관리를 할 때가 있죠. 김치라도 갖다 주고 먹을 거라도 좀 내주고 선의를 행해주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의 선행에 감동해 주기를 바랄 때, 그럴 때 어때요? 그 사람이 감동 안 하거든요.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해 보세요. 내 선행에 대해서 나는 감동 잘 하는데 남의 선행에 대해서 나는 감동 잘 안 해요. 그죠? 반대로 내 선행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감동 잘 안 합니다. 원래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할 때 불안해지죠. 아, 쟤는 왜 저래? 이러면서. 목사들에게도 동일한 성품이 요구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 하나 외에 다른 욕심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은과 금을 노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급해져요. 두려워지고 목회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만 있으면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문제도 다른 욕심이 있을 때 끝까지 달리지 못하게 돼요. 나 자신의 명예와 내 자신의 잘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 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지쳐요. 고단해져요.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늘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 진짜 사도가 맞아? 그럴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신실성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중요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실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두 마음 품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 전하는 것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욕심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싣고자 원하면 당나귀가 일어서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박수를 쳐주니까 당나귀가 자기한테 박수 치는 줄 알고 일어서는 순간 예수님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요? 능력이 있어서 유명해진 목사요? 아니라니까요. 능력은 복음에 있는 것이지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어디까지나 그 복음을 전달하는 수레에 불과합니다. 그 수레는 나르는 것만 하면 돼요.
당나귀는 예수님을 싣는 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키죠. 나는 두 마음 품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담대하고 당당하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떠나가면 이리와 같은 자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릴 텐데, 그러나 경계하십시오. 당신들 가운데서도,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자들이 생길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바울의 절대 사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사심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조차, 말씀을 전해야 할 장로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 중에서도 그러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지를 목사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예배 드리십시오. 찬양하시기 원하십니까? 내 목소리를 갈고 닦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내가 기울여 왔는지를 성도들이 듣고 기뻐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딴 마음 품지 말고 찬양하십시오. 교사의 일을 하시고 싶습니까? 아이들에게 내 인격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다른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그 권력자들이 그 재판관 앞에 있어서도 절대, 첫 번째는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자신을 변호했죠. 무엇 때문에요? 사심이 없으니까, 사욕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얼버무리지 않고 아주 떳떳하게 또 자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비결은요, 삶 때문입니다.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1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더들로는 바울과 및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모함했어요. 없는 것을 뒤집어 엎어서 나쁜 짓을 했다고 모함을 했죠. 더들로의 고발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연병 같은 자다 이랬어요. 사람들을 소동하고 그를 만나면 사람들이 다 막 뒤집어 엎혀지고 바뀌고 변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힌 자다 이랬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증거를 대보라고 하십시오. 증거를 대보라고 하십시오. 나는 떳떳합니다. 아마 그들은 증거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요?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 당신도 아실 수 있습니다.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열 이틀 사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폭동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믿으십니까? 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고발한 사람들, 내가 어디 성전에서 회당에서 성내에서 누구나 논쟁하거나 선동하거나 하는 걸 봤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온
들른 것은요, 2차 전도 여행 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돌고 3차 전도 여행 끝에 예루살렘 들른 이것은요 5년이 걸렸어요. 5년이. 그 사이에 그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을 돌아보고 만나고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오자마자 열 이틀 사이에 오자마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3차 선교들을 보고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러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 정도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나마 한 일이 있다면 같이 함께 동행했던 아시아에서 온 이방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내를 좀 돌아다니는 것 정도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간 적도 없어요. 헌금 전하는 일 다 했습니다. 이제 좀 쉬고 다른 일 해도 될 만한데 바울은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여행 다니면서 자기의 힘들었던 감정들을 좀 추스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믿음, 바울의 믿음 속에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아요. 바울은 그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라는 믿음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너 그런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너 그런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논쟁하지를 않았어요. 아예 예수님,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 그대로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건 아니요 하고 끝. 다른 말을 첨언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유대인 전통을 일부러 어겨가면서 유대인 니네들은 뭐 왜 그렇게 지키고 사니 뭐 이러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단 이름을 대면 안 되겠군요. 타교단에서 공부하신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침례교회는 아직도 침례 세례냐 이러면서 그런 떼지난 철지난 논쟁을 하고 있다고 비난해요. 논쟁을 자꾸 만들어요. 바울은 그런 짓 하지 않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이 뭐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해도 해를 받지 않는 자다. 벌 받지 않는 자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익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시장에 가서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겠다. 괜한 논쟁거리 만들어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 자기 자신이 복음 전하는 삶에 목적을 두었으면 그 하나의 목적에 맞게 쓸데없는 것 다 치우고 그 하나의 목적을 향해 일념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행동들은 다 지워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내가 좀 있으면 벨릭스 앞에 잡혀가서 재판받을 텐데 그때 내가 잘 나를 변호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 행동을 조심해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마음속에 복음 하나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 있고 그것 하나 가지고 자기의 모든 삶을 꾸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재판정에 갔는데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으니까요. 도리어 다른 사람이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덕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랬으니까 당당하게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조금이라도 이 모습을 닮아 보려고요, 교회 재정장부 안 봅니다. 재정실 열쇠도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재정보고 헌금보고도 처음에 하시려고 하셨어요. 재정 집사님들이 얼마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안 받겠다고 이후로는. 왜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 가지고, 그것 하나 가지고 어떻게든 삶을, 우리 교회 사역을 꾸려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받을 것 같아요. 오해하실 것 같아요. 목사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자기에게 돈 많이 주는 사람에게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 명예 때문이 아니라 제가 복음 전하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리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고난을 다 포기한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효과적으로 선포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역자님들 중에도 자기 사역 아닌데, 아니 우리 교회 사역자님들 다 똑같아요. 자기 사역 아닌데 더 해요. 어떤 전도사님은 찬양 사역 때문에 교회에 오셨는데 성가대도 하고 행정일도 하고 청년부도 돌아보고, 어떤 전도사님들은 유스나 또는 주일학교 유초등부 사역을 위해서 오셨는데 교회 청소며 잔디 깎는 일이며 다 도맡아서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 하나에 그 마음이 다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의 마음 속에 돈이 섞여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받는 돈이 얼만데 내가 이 정도 일하고도 더 왜 안 주나? 그런 마음 들 때 그 일을 하고 싶겠냐고요. 반대로 그런 사역자들을 보면서 돈 생각하면 그거 정말 저질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 역시 우리 교회 사역자 잘 뒀어. 돈은 1인분만 줬는데 4인분 몫을 하시네. 저질스러운 거 아닌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아이들 먹여 살리고 음식 다 해주고 라이드 다 하면서도 밖에서 또 일하고 직장일 다 하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도요, 손가락이 아파도 반주 다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뭐 때문에요? 여러분 모두가 예배 잘 드리라고요. 참된 그리스도인 되라고요. 그거 하나밖에는 일념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만약 거기에 돈이 만약에 마음에 끼어들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못해요.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저질스러운 생각으로 아유, 쟤는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저러나 봐. 그리스도인다운 생각 아니죠.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의 목적 외에 다른 사역을 갖지 않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려는 목적 그거 하나를 위해서 모든 쓸데없는 건 다 버리고 그 목적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재판정에 서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바울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오늘 재판관 앞에서, 그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 비굴하지 않고 도리어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영광스러운 예수, 아름다운 예수, 능력 있는 예수, 능력의 성령님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부끄러운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한 부활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부활을 문학적이고 뭔가 사람들에게 고상하게 들릴 만한 부활, 오늘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분이 영원히 남아있어서 살아계실 겁니다 따위에 성경적이지 않은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많아도 육체의 부활, 진짜 내 육체가 죽었다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주장을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왜 그렇죠? 그 주장하면 부끄럽거든요. 너 아직도 그런 거 믿니? 무슨 애니? 무슨 원펀치맨이니? 뭐 이러면서. 원펀맨 여러분 모르시죠? 뭐 그러면서 육체의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놀리고 조롱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매우 학식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떳떳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진리라는 것을, 이 모든 우주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의 방법도 아니라 사람의 지식도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들이 아무리 놀리고 비웃어도, 지금 내 모습이 아무리 죄인에 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은 당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재판관 앞에서, 당대 최고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확신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서나 어떤 사람 앞에서나 이 부활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인간에서 나온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오늘 바울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비굴한 마음이나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이 확신이 없어서라고. 오늘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하면서 우리 입에 불평과 불만이 뒤섞이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 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두려울 게 뭡니까?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비굴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은 네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결애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서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관 앞에서 단 하나도 자기가 한 일을 가리거나 빼거나 하지 않아요. 만약 후회된다면 뺐겠죠. 내가 그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괜히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잡혀와 버렸네 라고 후회했다면 말이죠. 그건 빼겠죠. 근데 바울은 있었던 일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전하며 단 한 치의 후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후회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한 일을 변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헌신하려 한 게 아니라 순종하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하면 후회가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바울이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 돕자고 한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들을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것도 사도들이 부탁하여 당신이 이렇게 해줘서 교회가 분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사도들의 부탁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의 예언도 있었어요. 가면 안 된다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령께서도 이미 바울의 마음속에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잡혔어요. 재판관 앞에 섰어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후회하지 않아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앞에 너는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나를 증언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만약 후회하지 않고 내 것을 어떻게 하면 드릴까,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그러는 순간 후회 생깁니다. 헌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충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먼저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거기에 순종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른 순서예요. 선배 목사님들의 가르침에 보면 6.25 후에 6.25 동란이 있었던 후에 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들과 남한에서부터 계셨던 분들이 신앙생활하면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껄껄하고요. 남한에서 계셨던 분들은 코코한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북한에서 월남한 성도님들은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피난 올 줄 알았으면
내 집에 피아노 사기 전에 먼저 교회에다 피아노 사놓을 걸.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11조라도 제대로 할 걸. 집 짓고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건축 헌금할 때 나도 제대로 할 걸. 그래서 껄껄 한다는 거예요. 남한에 계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목사님이 11조 하자고 하면 건축 헌금합시다, 아니면 하나님께 여러분 헌신합시다 하면 내 집이나 마련해 놓고, 좋은 직장 다녀놓고, 내 자식 시집장가 보내놓고, 그래서 코코만 한대. 결국 뭐예요? 다 후회해요. 지나고 나면 다 인생이 후회지만 우리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후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벨릭스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그랬죠. 높은 지위에 오른 후에 그 권력으로 돈을 얻느라고 혈안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 아내가 드루실라라는 여인인데요, 이 드루실라라는 여인은 어려서부터 정략결혼, 그러니까 약혼은 8살 때 했고요, 처음 시집 간 건 15살 때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아시주스라고 하는 사람과 정략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곧 이혼해서 벨릭스와 재혼을 했는데요, 벨릭스 총독. 그때 이 드루실라라는 이 유대인 여자예요. 유대인 여인의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너무 이뻐서 벨릭스 총독이 이 드루실라를 데리고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 벨릭스 총독의 나이가 62세. 예, 62세에 18살 된 아가씨가 좋아서 정략 결혼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군요. 짐승이라고.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자기의 대제사장 직분을 살인 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살인을 시켜서 전직 대제사장을 죽이고 그 자리에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 있으면서도 성직을 매매하여 자기의 권력을 쌓았던 인물이에요. 더둘로라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목표 단 하나, 거기에 다른 사욕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한 순수한 열정 하나만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한 그 복음 전하는 데 갖추어진 다른 불필요한 모든 것은 버리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되었던 삶, 자기 자신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믿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 그 믿음을 부끄러움 없이 확신 가운데 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역들이 결코 후회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 바로 이 모든 바울의 복음 전도와 삶 때문에 그를 고소하고 그를 죽이려고 들고 있는 벨릭스와 아나니아와 더둘로의 목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권력자고 바울은 죄인의 자리로 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패하였고 바울은 부패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세상 가운데 통치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에 속한 모두가 바울과 같이 살고 믿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절대 후회하지 않으며 도리어 이 땅의 통치자들 앞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